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조그만 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자녀 이렇대, 우리 자녀 어디 갔어, 이렇게 했대 라는 말을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겠죠.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사람들도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보내시는데 이 보내시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한 천국을 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 자녀들이 이렇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곳곳에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기술을 쫓아냈다, 병을 고쳤다,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 권능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한 병 고치는 은사, 기술을 쫓는 은사, 이런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권능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권능을 주셨을까요? 특별한 사람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이런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의 토대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펼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 골, 왜 들어가지 말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지 말았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길로 들어가지 말한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게 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참 철두철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오직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했는데 또한 기쁨이 있었는데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깨뜨리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시험에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에 물들어 볼까봐 예수님께서 그 위로 들어가지 말란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왜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라 했을까요?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깐 스치는 말씀만 전도해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빨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됐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 것이죠.
다시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너희가 전파할 때 이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것,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악한 것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내어쫓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 아들과 딸이야. 내 아들과 딸은 이런 일을 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해.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 제자들이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합니까?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소스를 넣습니다. 너희가 이거를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구원을 얻으리.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을 더 기뻐하라 라면서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권능은 어떤 일로 행해질까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과연 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의도를 주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싶었죠.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와 같은 말씀, 다시 말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한마디로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의도를 알라. 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가 주셨지만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 이 의도를 알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도하심, 다시 말해서 이런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 보이고 또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 표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붙잡는 자에게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도 세례 받을 때 다 문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을 때 문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좀 믿느냐? 그럼 뭐라요? 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말해보아라.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네. 성령이 세례 받았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 밤에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이런 답을 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네라는 답을 하는데 이 네라는 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죽음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그대로 결단해서 답을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이 네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바로 결단의 시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이것이 바로 세례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신앙 고백이 끝났으면 세례의 문답에서 무엇이 합니까? 바로 11조 생활을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당신 11조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다고 했던 사람이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나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다 주님 것입니다. 했는데 11조에 대해서는 머뭇거립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오늘 적이 나 죽으면 끝난대.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닌데 다 하나님 것인데 인정하고 드리면 되는데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그런 말이에요. 넌 있는 거 다 내라. 너 안 내놓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럼 무엇인지 아십니까? 있는 건 내 나라에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무엇이냐요? 나 죽어도 안 줘. 그럼 확 죽어버리잖아요. 차라리 무엇이에요? 나 죽이지 마라. 다 죽겠다고 하면서 주변은 목숨을 사는데 어떠했나봐요? 나 죽어도 안 줘.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이 무엇이기에? 돈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돈은요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돈과 함께 자기 목숨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돈은요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나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물질이지 돈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뉴욕에 가면은 언제나 뒷주머니에 딴 지갑을 넣어놓습니다. 어떤 지갑을 넣어놓는가요? 딴 지갑. 그래서 강도들이 유럽이 많대요. 특히 브라질 가면 더 많잖아요. 브라질 가면은 이 강도들이 나타나서 위협한답니다. 너 돈 내라. 머니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다 무엇이냐? 뒷주머니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뒷주머니 있는 것을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아무리 지갑 없으면 막 어떠니까 없다. 난 너 줄 수 없다. 그래 시간이 벌리다가 그 사람의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는요 총으로 쏴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여행 가면은 어느 뒷주머니에 그 사람들 가져갈 수 있는 지갑을 하나 더 마련해라.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에 갈 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유럽에서는 특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물질 때문에 내 목숨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11조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포기하기도 했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면 아멘. 그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해놓고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노멘.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1조 생활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농부가 그때 당시 농사를 지는데 엄청 많이 수확을 얻었어요. 여러분, 수확을 너무 많이 얻어서 생각보다 엄청난 곡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 농부가 생각하기에 참 이런 많은 곡식을 얻었는데 내가 둘 데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야,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가득 채워서 내 인생의 노후 대책을 이걸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새롭게 창고를 지어서 많은 곡식 재물을 쌓아두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죽은 들 이것을 가져갈 수 있어?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식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여기 있으니 하라. 아멘.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야, 너무나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문제는 너무 많이 부자가 돼도 갑자기 부자가 돼도 문제돼요. 어제 제가 잠깐 인터넷 보니까 10명의 1등 복권 당첨에서 25억씩 날랐다요. 어떻게 하냐면 저도 복권 좀 걸어서 한 50억 받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50억 받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11조 50억 받으면 11조 뭐예요? 5! 할렐루야. 5억 11조, 우리 교회 11조 5억 부자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야, 이 예배 가는데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야, 1억 내려오면 이 예배 다 끝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고. 그래요. 허망한 꿈이기 때문에 뭐 목사님 50억 뭐 되겠어? 말은 쉽지. 그래 우리 집 말로는 금송아지 우리 집에 있어. 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권이나 무엇을 들었을 때 그런 많은 돈이 당선하면은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 예복에는 참 내부에는 리몰딩해서 이렇게 좋은데 예배는 막 위험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수리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마음이 생겨서 50억이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성찬에게 10억을 줄 텐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25억이 10명씩 날아갔다 합니다. 와, 많죠. 25억 10명씩 얼마입니까? 250억이에요. 엄청난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 너무 많이 쌓아놓아 이젠 싸울 것이 없다 해서 고민하면서 야, 어떤 게 해답을 찾습니까?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이렇게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후 대출이 끝난 거예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난 살 수 있어. 이제 난 평안의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야, 이게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이제 많은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평안히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취하게 된다면, 네가 죽는다면 이것은 무슨 쓸모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먼저 죽었던 사람 아시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먼저 죽은 사람 이걸 누리지 못하고 참 불쌍하다. 그런 말합니다. 제가 안자남부교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박지도와 안자남부교회 거기에 이렇게 지금 퍼플교회인데 옛날 천사다리였어요. 다리가 연결된 거예요. 섬에 배 타고 가야 될 그곳에 다리가 연결했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몇 명이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열렸는데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모아놨지만은 오늘 밤에 죽으면 이것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때 쓰는 말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취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림의 생각을 않고 부요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자는 이와 같이 언제든지 너의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지혜로운 물질을 쓰는 방법을 찾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말라기에 대해서 11절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3장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8절 상반절 시작. 사람은 어찌 하나님 것을 더러워하느냐. 하나님은요 11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입니까?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너 왜 도둑질해? 11절 도둑질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나 안 했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그렇게 말했죠. 자 8절 중간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내가 왜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무엇이 합니까? 8절 하반절 시작. 이름도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1조도요 여러분 소득의 11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요 내가 드리지 않는 도둑질한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도둑질이야. 야 동놈들 누구 것을 사람 것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 것을 훔쳐서 신의 것을 훔쳤을 게 얼마나 큰 동놈이겠습니까? 그러죠. 대답을 하지 않은 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강단 이런 모든 물건들 하나님께 드렸던 물건은 이미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처럼 여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도둑질했단 거예요. 마음으로 도둑질했다. 하나님께 드린 건요 하나님께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 것처럼 여긴 것이 있어요. 내가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강대상이 어딘가 사라지고 다른 강대상이 모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험이 든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가 바쳤던 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시험이 듭니다. 근데 시험 될 것이 아니거든요. 왜 시험에 들 것이 아닙니까? 드림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강대상이 어디로 옮겨졌든 어디로 치워졌든지 새로 왔든지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고 아니면 당에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회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 어떤 분이 또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옛것을 지나고 새 것으로 드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물도 너희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완전히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드렸다면 이것이 내 거기 때문에 잠시 교회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완전히 드리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이 옮겨지고 없어지면 소원한 거예요.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왜요? 완전히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것이 없어지면요, 서운하지 마세요. 서운하기 시작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누구 것을? 하나님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조와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버렸다. 그러면 그것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와 같이 됐을 때, 완전하게 드릴 때,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합니까? 축복이 시작합니다. 11조도 완전히 들여버렸을 때 그 뒤로 11조가 복이 많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와 같이 완전히 들여버렸다. 만약 이런 감대성이나 이런 거나 화물이나 어떤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딱 드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것입니다. 알아서 하면서 딱 끝내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어요. 내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요 하늘에서 복이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드리긴 했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속에 내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말씀의 표적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드릴 때는 어떤가요?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그럼 너희의 창고에 막 쌓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나의 11조의 표적이야. 완전히 드리는 복음의 표적이야.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 또 무엇입니까? 11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어 복 받았어. 저 사람 예수를 잘 믿었던 저렇게 큰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드림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 인물 중에서요. 그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11절에 가장 먼저 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냈습니다. 17장 우리 창세기 14장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이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통해서 말을 타고 가서 열심히 가서 구드로올맥과 함께하는 그 왕들을 쳐부시고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딱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살령왕 메길세대를 만납니다. 대제사장 메길세대. 근데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정말 만난지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관계가 없어요. 처음으로 만났어요. 근데 처음으로 만났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축복합니까? 자 19절 말씀 창세기 14절 15절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여 즐겁게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복을 받고 기분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심합니다. 아 너무나 기분 좋다.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가축이 늘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종이 아브라함 표현하기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심히 부유한 자가 됐다. 거부가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리브가를 얻어가면서 이 말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봉헌물을 드린 것은요 마음을 다 드려버린 것은요 그때부터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될 줄 믿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부유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보이기는 하나님 가운데서 받으세요. 내가 드렸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데
나중에는요 마음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거야. 저거는 내 거였어. 왜 목사님이 저걸 옮겼지? 왜 원했지? 시험 됐다.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들음으로 끝나버리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없어지든지 있든 그곳에 머물든지 아니 상관을 마세요. 하나님은 다 주의 종들 등에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끝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런 복을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권능 있는 성도가 되려면 바르게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이에요. 모든 것을 훈련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른다 했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원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약속했던 것을 믿는 거예요. 11절을 드릴 때 여러분 그냥 드리지 마세요. 믿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11절을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내 창고가 가득 넘치도록 보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드립니다. 이런 마음 자세와 그냥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린다. 이런 마음 자세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감사함을 헌금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나서 감사한 걸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걸 드리는데 주전금을 드리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평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만 권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직분에 따라서 조금씩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차이를 두셨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도는 기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 사도행전 2장 8절 시작.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과 동시에 권능, 권세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믿음을 크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미 권세와 권능을 받았는데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바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른 훈련을 들어갈 때만이 내게 주시는 권능,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훈련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권세와 권능을 쓸 수 있는 훈련이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힘의 근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키우고 싶어요. 콩나물을 무쳐 먹고 국도 끓여 먹고 그렇게 아니면 아구찜이나 꽃게찜이나 무엇인가 해 먹고 싶어서 콩나물을 기르려고 콩을 샀어요. 콩을 사고 뭐를 샀을까요? 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루가 있어야 되겠죠. 이 씨를 사고 씨를 위에 딱 시루판을 올려서 콩을 다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가 나라고? 콩이 자라라고. 근데 콩이 자랍니까? 아무리 지켜보세요. 안 자랍니다. 뭐를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시루의 바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루의 바탕에서 우리가 콩이 자랄 수 있도록 콩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콩나물이 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콩나물이 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콩나물에 뭐를 안 줬어요? 물을 안 부은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안 부으면 아무리 씨를 덮고 아무리 있어도요 잘 안 자라요. 조금씩은 자랄 수 있겠죠. 잘 안 자라요. 근데 여기에도요 이 콩이 시루 안에 있는 콩에게 물을 주면서 더 덮어주고 또 물을 주고 덮어주고 물을 주고 덮어주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콩에서 싹이 나서 점점 자라서 내가 먹고 싶어 했던 콩나물을 콩나물을 무쳐 먹고 아구찜도 해 먹고 꽃게찜도 해 먹고
다양한 콩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콩에 물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의 기도를 무장하면요, 내 안의 능력, 이미 내게 갖추어졌던 예수 믿음과 동시에 갖추어졌던 권세와 권능,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오고 가고 그냥 콩 자체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시루 안에 그냥 내 자체에 콩만 놓고 계속해서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아, 누구는 좋겠다, 기적을 행했대. 누구는 좋겠다, 기도 응답 받았대. 누구는 좋겠다, 이 말만 해요. 자기도 이미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요. 근데 이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나 거기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통독하면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묵상 올리면서 또 다시 한번 돼 있고 하면서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요, 나도 모르게 묵상이 됩니다. 그 말씀은요 엄청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더 권능의 요소를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몇 명의 제자를 데려갔습니까? 3명의 제자를 데려갑니다.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절대 저는 안 데려갔습니다. 나는 안 갔어요. 절대 변화산 안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갔어요? 안 갔군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그런데 졸지 마시고. 변화산 갔어요? 절대 안 갔죠? 자고 있는 사람 질문 던져있다. 변호사 갑니까? 그럼 저도 안 갔다 할 거예요. 아, 나 안 가봤는데요. 변호사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황당하잖아요. 얘는 변호사는 3명의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럼 저는 절대 안 갔어요. 누가 갔을까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성구라, 성차라, 너 변호사 갔니? 변호사에 가봤어? 안 가봤지. 나도 안 가봤어. 변호사에 안 가봤는데 여러분 우리도 좀 변호사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갔으면 12명 중에 3명이 때문에 몇 명이 밑에 있을까요?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표적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받았던 그들, 행했던 그들, 그 일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들이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 오실 때까지 아버지가 그 주변에 쌓여있던 사람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왜 고치지 못하냐, 왜 그러냐 하면서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미 주셨는데, 이미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믿는 자의 표적을 주셨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대방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물어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표적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능이 있다 해보세요. 콩이란 자체가 콩이 자랄 수 있는 능력, 싹이 날 수 있는 능력, 콩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그 콩을 땅에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으며 결코 그 콩은 콩 그대로만 있습니다. 나 김호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호영 목사도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자라납니다. 권세와 권능이 자라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감추었던 보화를 꺼내내세요. 여러분 안에 감추어있던 예수 믿는 표적과 기사, 능력과 권능을 꺼내세요. 어떻게 꺼내야 된다고요? 믿음과 기도.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조금 전에 이제 비유로 11절 드렸잖아요. 11절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다는 이런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복음을 드릴 때도 하나님 드림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확 드려버리고 끝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축복은 반드시 임한다고 믿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고 복음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주겠습니다. 하나님 복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을요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기쁨을 모릅니다. 여러분을 받아보는 기쁨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야 될 사람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드려야 될 사람은 다 와서 오늘 터닝 포인트에서 많은 사람 올 줄 아는데 딱 들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축복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9명